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음성 없이 이렇게 잔잔한 음악 있고 두 기둥 보이죠? 이게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기둥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유적지만 남아 있는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3분 정도 영상되는데 현재 터키에 있는 빌라델비아 그 지역 어떤 곳인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25년 초부터 7교회에 대한 설교가 이어집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앞에 펼쳐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단순히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대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대교회는 규모는 크고 활발한 것 같았지만 죽었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죽게 된 것을 빨리 일깨우고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그 중에 몇몇 타락하지 않은 몇몇의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흰 옷 입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뭐합니까? 요즘 중증외상센터인가? 이런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끄는데, 의사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성도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아픈 자를 고쳐냅니다. 그것처럼 저는 그 흰 가운에서
그런 치유와 회복,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동역하는 자, 몇 사람 남지 않은 그들이 사명을 갖고 죽어있는 성도들을 또 깨우고 함께 사역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아주 칭찬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최종평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간평가, 중간평가. 이 중간평가를 받고 사대교회가 만약 전날 깨어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서 정말 주님의 상받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받은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에 그냥 게을러져서 또 아태해진 사대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중간평가라는 사실, 이 말은요, 아직 기회가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우리를 향한 중간평가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기회가 있구나, 아직 믿음으로 살고 아직 주님 충만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았구나 하면서 최후 평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름이 빌라델비아인데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는지, 성도들의 끈끈한 사랑이 좋은지 형제 사랑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오늘 그림에 영상에서 보았죠. 첫 번째 마지막 끝에 사진이 다 큰 건물 같은 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이 아니고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를 그렇게 크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를 너희는 성전 기둥 같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축복은 너는 열린 문이 되는 교회다. 우리 인생이 닫혀질 때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내 개인사 뭔가 할 때마다 막 답답하게 닫혀지고 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이나 꿈을 향해 갈 때 자꾸 뭐가 닫히는 느낌이 들으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질병도 점점 좋아지고 치료돼야 되는데 자꾸 닫히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열려져야 되는데 자꾸 막히고 포위되는 느낌 받을 때 우리 힘들어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열려있다,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활짝 열려있다고, 개인적인 꿈과 비전이 열려있고 가정에 열려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 이런 곳이 가는 곳마다 열려지는 교회.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소속한 직장과 생업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열려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 온 성도들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계속 열려지는 축복.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 열려지는데 더 많은 활짝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 있고 간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에게 받은 축복을 말하기보다 원수들이 와가지고, 대적들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깨닫겠다, 공격했던 그들이 오히려 굴복하고 절하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니까,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잘난 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야,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기분이 좋지요.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원수들이 굴복하는,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는 주님 사랑받는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는 교회, 그리고 성전의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대요. 우리 주중에 청주인가 지진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꽤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진이 계속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일본도 지금 화산 폭발과 지진 막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오는 지진이 지금 다가온다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빌라델비아 지역도 지진이 잦아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건축술이 발전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놨던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그럼 다시 그것을 지어야 되고, 엄청난 수고가 있는 교회, 그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 기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삼아주겠다. 그것도 이 땅의 지진은 계속 무너지고 자빠지지만 하늘 성전의 기둥처럼 결코 나가지 않고 그 성전의 기쁨과 예배의 영광을 누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서명하겠다, 넌 내 거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어디 떨어져 있어도 아, 이거 누구 거네, 아이고 이거 목사님 거네, 이거 우리 장로님 거네 하며 알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서명을 딱 해놨어요. 어디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가 받은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과 칭찬, 과연 이런 칭찬과 이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피고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역을 한번 또 보십시오. 소아시아 지중해고요, 반모섬이 있고요, 그 앞에 7교회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이고요, 그 밑에 라우디게아 교회 보입니다. 다음 주에 라우디게아 교회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말씀 8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올리면 색깔을 다르게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거든요. 근데 오늘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 8절 말씀의 방점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안다. 일거수일투족 너의 삶을 안다.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디에 색깔을 달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과 상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돼요. 맞고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빌라델비아가 받은 축복과 은총을 나누고 그 은총의 이유를 나누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저는 작은 능력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와 혹은 사대 교회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예.
한 중간쯤 되는 교회예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중간쯤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받은 능력은 보니까 작은 능력이래요. 미크로스라는 아주 마이크로, 작은 걸 의미하잖아요. 아주 작은 능력이 작대요. 저는 기도하기를 능력 많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갑절의 은총,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은 엘리야의 7배 갑절의 영성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목사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능력이 크십니까? 능력 큰 분도 있고 힘이 강한 분도 계시고 장점이 아주 발전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 교회를 보십시오. 작은 능력을 받았답니다. 능력은 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뒤에 말씀 보면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작은 능력 받았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지켜내고요, 주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 작은 능력, 큰 믿음, 어떻게 보면 큰 능력으로 큰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처럼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되는데 이 작은 인구가 요즘 동계 아시아 그 게임이 하잖아요. 동계 유니버스인가? 아니 거기 보면 막 스케이트 그거 하는 아이들, 그 조그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메달을 막 다 수리했다고. 중국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넓고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 뽑힌 선수들이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 반토막 나이 이 나라의 대표들이 갔는데 이겨내질 못해요. 작은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능력이 크고 많아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풍성해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능력은 힘이 미약하지만 믿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 커집니까?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저는 여기 작은 능력 가운데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지킨 데에서 저는 여기서 기도를 발견합니다. 기도를 발견해요. 저들이 능력은 작았지만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았구나. 저들이 받은 능력은 제한적이었지만 기도는 큰 사람들이었구나.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 사탄의 회당, 공격과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도 계속 보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정말 아주 겨자씨래요. 여기 작은 표현한 이 원어가 겨자씨같이 작은 거래요. 그런데 능력은 이건데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받은 거, 그렇게 큰 능력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강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털끝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크고 강하신 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강해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면, 봐봐, 내가 말을 잘하잖아, 내가 능력이 있잖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됐잖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쉬워요. 그런데 내 능력이 작다고, 더 작다고 계속 작아지는 사람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합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강하신 주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강하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가 더 약해질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어떤 원하는 바 소원을 구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는 주여 이 사역과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 큰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작아지고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고요, 기도에 강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그들을 그냥 패배하고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사탄의 무리 공격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자들이 굴복합니다. 그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힐난하는 자, 유혹하는 자, 공격하는 자들이 와서 그 작은 능력 받은 교회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그들이 엎드려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이 얼마나 크냐, 너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크나 작으나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저처럼 능력이 좀 없다고, 또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활, 그렇게 살면요, 사단이 굴복합니다. 원수들이 굴복합니다. 내가 가서 원수들하고 막 싸우지 않아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저들이 앞에 와서 굴복하는 그 현장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볼까요? 오늘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필라델비아 교회가 형제사랑 그토록 칭찬만 있는 교회가 된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막 축약하면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렇게 축약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예요. 인내. 견디고 참는 거, 버티는 것, 인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교훈들이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모든 것들
너무나 교훈은 좋습니다. 근데 그 교훈을 지켜내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갑니다.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갑니다. 저마다 삶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기준 따라 살지 말고 모든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라.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라.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신앙생활도 인내 필요합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방해하는 세력도 많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와 아내 사이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우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가정생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만, 네 뜻대로만 안 돼요. 누군가는 또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 정말 너는 구제불능이야, 그런 너도 구제불능이야, 똑같지 않겠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켜내려고 가슴속이 문드러지면서도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셔서 우리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저 사람 떠나서 나 혼자 속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편한 일만 있을까요? 혼자 산다고 그렇게 행복하게만 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함께하라고 했는데 혼자 산다고, 나 마음 편한다고 그게 다 진리일까요? 아니요.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 필라델피아 교회도 인내했습니다. 직장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장도 인내가 필요하고,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내하게 살아왔듯이 오늘 우리 육신의 삶의 원리 적용해서 영적인 삶의 원리도 인내하자. 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어제 우리 김동혁 장로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요, 장로님 노르베 페인트 33년 10개월인가, 저는 34년이라고 근무하시고 지금 퇴직하셨거든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33년 그 부하로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 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생활을 참고 견디면서 얼마나 속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제가 장로님 늘 부드러워서, 장로님 직장에서도 그렇게 부드러웠어요. 아니요, 칼 같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데, 직장 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어디나 우리 삶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신앙생활도 인내가 필요해요. 잘 참고 신앙생활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디는 교우들,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3장 10절을 새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심은 대로 결실을 얻게 해주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도 인내하지 않은데 지켜주겠다.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인내했구나. 너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너 정말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지키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구나. 너 참 잘했다. 네가 인내했으니까 나도 시험, 큰 시험이 올 때 나도 너를 지켜줄게. 오늘 한글 우리 개역개정에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면한다는 말보다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준대요. 여러분, 작은 능력 가졌지만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인내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요. 세 번역 말씀,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다.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어떤 곳에 여러분 색깔을 달리하며 방점을 두시겠습니까? 내가 속히 온다. 주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그런 분들 계시고, 가진 것 굳게 잡아라. 믿음의 삶을 굳게 잡아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세 번째 방점을 찍었어요. 면류관에 꽂혔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보면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까? 쓰고 있네요. 쓰고 있네요. 작은 능력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굳게 잡아.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빌라델비아, 너희 정말 잘했구나.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까지 잘해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게 잡고 빼앗기지 마. 이미 너에게 쓴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마. 여러분, 1등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그 1등을 지켜내는 것, 이것도 힘들어요. 면류관을 쓰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제 그 면류관을 지켜내야 돼요. 굳게 잡아. 뭘 굳게 잡아야 돼요? 작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불평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거 굳게 잡아.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삶, 이거 굳게 잡아. 그리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 그럼 어떤 상을 준대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적어주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 기둥,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의 기둥,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개별적으로 내가 서명을 해주겠다. 우리가 밥을 먹고 카드를 쓰면 5만 원 이상은 반드시 서명을 하죠. 내가 썼다. 내가 카드를 썼다. 내가 이 물건을 샀다. 서명하듯이. 예전에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봅니다. 거기 보면 막 장난감들이 막 총 쏘고 카우보이도 있고 돼지도 나오고 뭐 버즈 라이트이어 그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우딘가 발 밑에 보면 앤디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카우보이가 누구 거라고요? 앤디 거라고. 그 이름이 적혀 있으면 어딜 가도 그 주인에게로 가지요. 주인이 찾지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축복 너무나 많습니다. 열려지는 역사, 주님이 사랑한다고, 시험의 때를 지켜준다고, 성전 기둥 주님의 소유를 삼아주겠다고 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다 나와요. 7교회마다 다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맛집들이 우리 부곡동에도 있어요. 중앙동에 맛집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지역에 사니까 지역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곡동에 맛있는 맛집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노건 칼국수 아세요? 노건. 이쪽 한샘 건너편 라인으로 올라가다 보면 점선체육관 가기 전에 노건 칼국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됐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거기 조금 더 가면 이제 막국수 집도 있는데 그 집도 유명한데요. 저는 면을 좀 좋아해가지고 주중에 사모랑 지난주인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 칼국수, 들깨 수제비가 진짜 영양식이에요. 아주 들깨의 맛, 담백한 맛이 막 나고, 수제비, 여성분들은 칼국수보다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저는 바지락 칼국수를 시킵니다. 아내는 들깨 수제비 시켜서 제가 열심히 내 거 먹고 아내 걸 빼앗아 먹는데요. 진짜 영양식이에요. 맛있어요. 10,000원 정도 하는데요. 가격도 요즘 칼국수값 비싼데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김치도, 칼국수집인 김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김치도 또 맛있어요. 거기 가서 저는 맛있게 먹고, 가끔 이제 면이 생각하고 흐린 날은 거기 자꾸 가자고 아내 떼써서 가거든요. 노건 칼국수. 근데 거기가 요즘 행사 중이에요. 4월달까지인가 리플을 달면 뭘 준다고 행사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아이고 맛있게 먹으니까 사진을 탁 찍어갖고, 나왔을 때 완전히 비웠을 때 찍어가지고 이렇게 상호에 올리고 네이버에 이제 올렸어요. 솔직하게 제가 너무 여기 근방에서 너무 맛있고 좋아하고 자주 가니까 글을 막 써서 칭찬합니다. 자주 갑니다. 오세요.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몰라. 그 주방에 제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진 못했지만 제 입맛에 맞으니까 제 입맛엔 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는데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031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강훈길 씨입니까? 이렇게 전화 오면 보험회사가 많이 오잖아요. 끊으려고. 그런데요 어디서 했더니 노건입니다. 노건이 뭐지? 녹즙을 먹으라고 하는가 했더니 노건 칼국수라고. 그래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4인 식사권이 당첨됐습니다. 4인 식사권.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4인 식사권이 우리 5식구 가도 되거든요. 와 이거 너무 큰 게, 저는 먹어준 것밖에 없고 저는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또 나를 뽑아가지고 추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장인데 제가 뽑혀서 4인이 걸릴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어주고 그런 거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누려보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보고, 자랑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만 하면, 저와 여러분, 나는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 뽑혔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고 이런 은혜, 필라델비아 열리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 이런 은혜와 상이 저와 여러분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예요? 작은 능력 가졌으나 큰 믿음 교회. 여기 주변에 큰 믿음 교회 있는데 거기 좀 이산시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 어떻게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생겨나요. 작은 능력, 큰 믿음. 두 번째 어떠죠?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는, 인내로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직장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시고, 세 번째, 면류관을, 이미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굳게 잡아서 잘하고 있네, 더 이 일에 집중해,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린 문과 사랑과 시험의 때 지켜줌과 성전의 기쁨과 주님의 소유가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받아 누리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